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교동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엄중한 고비 상황 속에서도 지난 2달 동안 저희들을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다시 한자리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짓 없이 진실과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며
이 시간 저희들의 붉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였으나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비록 좌절과 실망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게 하시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 깊은 상처로 감당할 힘조차 없어 넘어 쓰러져 있을 때에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던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길어진 전염병 상황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지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뜻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의 복과 성전을 말씀을 통해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감염되어 투병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속히 건강을 찾도록 도우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저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절박한 현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더 이상 갈 곳 없어 신음 속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깨어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용기와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관심 밖에 소외되어 있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아닌 바로 나의 주변의 이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 손해보고 지금보다 더 배려함을 통하여서 나의 행복과 우리 교회의 평안이 아닌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넉넉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변화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이 환난난에서 속히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수험생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나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건강의 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단에 주의 사자 세워주셨사오니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시사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주님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되기를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풍랑이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어주시길 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런 오랜 느낌은 아마도 우리가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전부가 모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눈으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또다시 이 본문 말씀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곧 정죄 아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10절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로마서에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9절에서는 그러면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인간의 그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을 노예와 종으로 붙잡아서 이 가장 비참한 상태로 만들어서 끌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죄에 잡혀 있다, 그리고 죄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군인이 자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권세에 복종을 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언제나 이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죄는 세상에서 인간의 왕노릇하며 지배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7장 23절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고백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간이 죄의 포로로 잡혀서 두 손이 뒤로 묶여 있고 등 뒤에는 총이 겨눠진 상태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이거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그 소름 끼칠 만큼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또 양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사람들도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길을 잃었고
율법 아래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모래알이나 큰 바위 덩어리나 그것이 갖고 있는 성질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위와 모래알은 분명히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든 작든 돌덩어리라고 하는 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래알이나 큰 바위 덩어리나 물에 가라앉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경고를 하고 또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어야만 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시작을 할 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 공간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보편성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의 보편성에 있어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그 시편 14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든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죄도 많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죄와 약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의롭게 되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다면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모래알만큼이나
죄의 무게가 적거나 큰 바위 덩어리만큼 산만큼 그 죄의 무게가 클지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그러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동시에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법과 은혜, 의와 은혜가 다릅니다. 법은 심판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는 것입니다.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법과 은혜, 의와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엄연히 다른 법과 은혜를 동시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와 은혜는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자기 성취와 안정된 삶을 구축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에서 가는 길이 다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인생의 이 최고의 문제,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그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모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시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죄 문제를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워진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이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각을 가진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죄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은 그 상태에서, 타락한 상태에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 동시에 두 가지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죄 가운데 방치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세상의 그 모든 다른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거나 지식을 통해서거나 신을 찾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상당수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신이 선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도 모르고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영육간에 치우쳤다라는 말은요, 옳은 길에서 치우쳐서 비인간적이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는 데서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돈을 받아내는 일에서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부패해 있는 상태라면은 자기가 고백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패한 마음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12절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고 부패했다,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변질되고 부패해서 썩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죄악을 행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됐나? 내 신앙,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쨌든요, 근본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쫓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악행을 행하는 것에만 발이 빨라서 파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부패한 인간의 말과 행동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이 장례 문화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곳 지역의 사람들은 그 장례를 할 때 동굴을 파서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는 그런 이제 가족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도굴자들이나 또 어떤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 무덤 입구에 큰 돌이 옮겨지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무덤 앞을 지나가게 될 때 이 시체 썩는 아주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은 저주로 가득하고 발은 살인하는 데 빠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혼란과 파멸이 있고 평강을 얻는 법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이 흉악한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든 죄를 지을 수 있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이 말들은 인간이 죄 아래서 선을 행하거나 도덕적이고 온전한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합니다. 인간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도덕적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극히 고상한 삶을 살면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평생 어렵게 저축한 돈을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 속에 주신 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 선행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또 도덕적인 의미에서 선을 행해야 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지만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행이 그 자체로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수고, 그 노력, 그 정신은 본받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동기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또 그 과정이나 이런 이 방법들이 자기 생각 또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비록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수없이 하고, 또 반대로 양심이 호소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잘못, 죄,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겉으로 선을 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의의 수준에 절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 그 의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먼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율법이나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양심의 법에 합당하게 또 선하게 살아야 하고, 또 선하게 사는 그 동기나 과정에 있어서도 온전해야 되는 것이고 순전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완전하게 의롭게 되려면 완전한 의의를 그냥 거저 얻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의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제로 입혀주어야만, 그 의의를 우리에게 그냥 떠안겨야만 그 의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의의를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완전한 의의를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얻는 의가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 삶의 양식.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격려하는 말, 또 감사, 또 긍정적인 언어로 사람을 위하여 힘이 되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실 때에 항상 크신 은혜와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는 단잠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낮의 시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라는 모든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 그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모든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또 용기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분들, 또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 마음이 아픈 교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낫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어려움을 당한 국가들의 그 국민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